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 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한 요새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뒤에 따라다녔지 자기들만 전도를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립적인 전도 훈련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10장의 2절부터 4절에 있는 명단이 12제자의 명단이 2명씩 묶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명단대로 둘씩 짝을 지어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막상 길을 떠나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행동 지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옷가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멀리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예비비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배낭, 2벌의 겉옷, 여분의 신발,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정당한 월급을 줘야 되고 주인은 충성된 일꾼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보낸 일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일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려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구하고 힘써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분의 것들을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 36절을 보면 공생의 후반부에 다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오늘 본문과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초기 전도 여행과 달리 오늘 본문의 초기 전도 여행과 달리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기 전도 여행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나중에는 예상치 못할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것이고 이에 대비해서 돈 주머니도 가져가야 되고 배낭과 심지어 칼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왜 검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은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1차 전도 훈련 때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장기간의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들과 호신용 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든 제자의 삶을 예상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제자들을 돕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해 보자면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전도 여행은 단기간의 초기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분입니다. 아멘. 이때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딜 가나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송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맞이해 준 그 집에 들어갈 땐 먼저 평안을 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합당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란 어떤 자일까요? 제자들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히 호의를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합당한 자이겠죠. 합당한 자라고 했을 때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집이 넓고 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당함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합당한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파자를 돕는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거처를 제공해주고 필요들을 채워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처음 들어갔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거나 또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은 모두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안락함을 제공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자칫 영적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합당한 자의 집이라고 해도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든지 이 땅에서 머무는 곳은 임시 거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집에 머물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전신갑주 중에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밟는 곳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선언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제자들의 발이 진압군이나 정복자의 군합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무력 전쟁, 폭력, 강압의 발걸음과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껏 평안을 빌어도 되는 이유는 만일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조금 빌어주고 싶지 않은 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지만 마음껏 평안을 빌어도 되는 이유는 만일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주기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그 집이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증거를 삼는 것이었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삼는 행동이었습니다. 너희 집 너희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거부한 것들은 너희들이고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고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인데요.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서 방향을 돌려서 이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전도의 방향처럼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갔던 것이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광주 전남 청년들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아멘. 합당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안과 희망의 복음을 신에 신고 발로 밟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양들과 섞여 있을 때 겉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노략질하는 이리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짓 목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얀색 긴 옷을 입고 순결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은 원래 간교한 동물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리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만약 순결함이 없이 뱀의 예리함만 있다면 교활한 속임수에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리함이 없다면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순진하고 무기력하고 미혹당하기 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18절에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럴 때야말로 끌려갈 때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제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이방인들과 끌어간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언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핍박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래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또한 본문의 21절을 보면 가족 안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활발한 사역이 방해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형제나 부모나 자식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사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저 같은 자에게 환난 또 반대의 세력 이 환난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채찍질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엄포를 내놓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았습니다.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요,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오늘 말씀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언제 전도했습니까? 날마다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딜 가나 전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편에, 참된 진리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에게서도 내가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뎌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제자들이 견딘다, 성도들이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거짓에 대해 묵인하고 덮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견딘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주장하고 진리에 맞게 개혁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성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개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딘다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다 못했으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에게 바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내의 삶을 위해서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인내함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급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서 길을 탈선하거나 배교한다면 당연히 완주하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켰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내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2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자들은 어딜 가나 먼저 평안을 빌으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발걸음은 평화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